아주 오래전에 뭐 유행가기도 하죠. 또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또 유행어가 있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눈물의 뭐 씨앗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인생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뭐 고생의 바다다, 고해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게 누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준비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준비만 하다가. 오늘을 누려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요. 계속 준비합니다. 이를테면 7년 고시 공부해서 최종 합격 다 받았어요. 그날만큼은 누려야 되는데 그날부터 또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할 공부를 예습한다고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평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준비하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준비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준비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 준비하고, 군대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직장 준비하고, 또 승진 준비하고, 나중에 하다가 죽을 준비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죽을 준비까지. 그냥 준비만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계속 앞에를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적금도 들고 재테크도 하고 뭐 어떻게 우리의 노후 관리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 뻗고 이제 됐다, 쉬자, 누리자 이런 날은 우리가 참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바쁩니다. 스케줄도 너무나 많은데요.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준비에 우리가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쁜 일을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쁜 일을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 아주 바쁜 일에 계속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바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있는 주부들도 얼마나 바빠요.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고 청소하고 아기 육아하고 또 아이들 맞을 준비하고 계속 하루하루가 그냥 고단하고 바쁘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평생 살면서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 내일을 준비하고 몇 년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승진을 위해서도 준비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죠.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최고로 훌륭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죠.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을 만나고 있는데요. 노아의 때는 그러면 어느 때였는가?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가득해서 땅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말 한탄한다. 내 인생을 내가 싹 이치면해서 땅과 함께 내가 다 멸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재창조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자, 그런데 노아의 때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적한 이 당시의 포악함, 이 죄의 실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그냥 줄여봤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줄여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로 육신의 쾌락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육신의 쾌락을 쫓는 생활을 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그냥 평범한 결혼처럼 보이죠. 뭐 좋아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오직 육신의 쾌락을 쫓잖아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서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취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보면 술과 마약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뭐 마리아나 정도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주들도 생길 정도로, 또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그냥 오직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거죠. 뭐 동성애, 뭐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위장하고 포장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정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뭐 없다고는 생각할 수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는 그냥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악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지저분한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추악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유괴해서 장기를 팔고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안이 잘 잡혔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 치안이 어수선한 지역에서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방거리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걱정부터 하는 오늘날 우리 이 실정을 만났습니다. 이게 자기의 육신에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 인권 다 유린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가 겨우 몇만 원 가진 거 그거 훔치려고 택시기사를 죽이는 참 이런 끔찍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아동들을 학대하고 또 음란하게 비디오를 찍어서 이것을 막 팔고 또 아이들을 납치하고 유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노아 시대의 죄악들이 오늘날 덜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끔찍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죄, 행위의 죄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항상 이 마음의 죄와 육신의 행함의 죄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내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장악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희망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몇 년의 형기를 치르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소위 교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될 거야, 안 되겠어 하면서 아주 결심하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곳에서 전에 배우지 못한 더 도둑질을 배우고, 야, 그때 내가 이래서 잡혔어, 이렇게만 안 잡히는 건데 연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똑같은 감옥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이 어떠냐.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출소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가서 보복살인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에는 아무리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노아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도 노아의 때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왜 보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구원받은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의인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악하고 행위가 악하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는 의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달랐던 것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완전하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욥을 보게 돼요. 야, 동방의 의인 욥,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죠. 오늘 노아를, 온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지, 내 주변이 어떤 시대가 어떻든지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젊은이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평생 맞닥뜨리지 못했던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가 들어갔던 회사는 좀 이렇게 좀 불의도, 부패도, 부정도 좀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갈등이 이만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회사원으로 살아가려면 그 회사 물품을 이렇게 팔고 또 그렇게 거짓말로 하고 또 가짜 영수증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날은 전에처럼 똑같이 우리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쳤는데 직장만 딱 가면 완벽한 직장인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해?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뭐 의로운 척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또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는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노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구원받았던 그 비결은 또 뭐냐?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평생 우리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의롭게 살아라. 너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너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아주 잘하는 말씀 같지만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참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 날 때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 때 평균치로 보면 1%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홍수의 날, 그날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내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니 노아가 받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짓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도 장례식을 계속 합니다. 지난주에도 3분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못 가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또 교구장님들, 교육자님들은 같이 가죠. 참 한 분 한 분씩 정말 이 자리를 비게 되더라고요. 항상 계실 것 같은 권사님, 항상 우리 곁에서 같이 예배할 것 같았던 집사님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한 분 한 분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아니지,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지. 제 작년 요람을 보고, 재작년 요람을 보고, 또 3년 전 요람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신 것을 그때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같으니 모두가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설교 시간에 텔레비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텔레비전 제가 지나가다가 살짝 한번 엿본 게 있어요. 그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어요. 유퀴즈. 먼저 전에 한번 우리 찬양사역자 우리 강전사님 유퀴즈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지나가다가 잡았잖아요. 그죠? 잡았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냥 유퀴즈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프로인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퀴즈를 한번 보게 됐는데 아주 유익한 프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게스트 한 사람을 모셔놓고 그의 일상을 소소하게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한 번은 제가 본 그 내용은 뭐냐면, 평생 만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뭐 이런 프로예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 뭐 교도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놓고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애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교도관에게 조세호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도관님을 만나려면 교도소에 꼭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 만나려면 교도소에 오셔야죠.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평생 교도관님을 만날 일이 없고 오늘 만나면 못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하게 교도소 평생 안 갈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도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도 언젠가 교도소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든지 뭐 어떤 경제사범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서 억울하게 옥살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우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 탁 박히는 게 있었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교도소에 오면 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 없이 왔다, 거의 그런다는 거죠.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방주를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바쁜 일에 치여서 그냥 인생 살다가 천국 갔을 때 내 방주가 없고 내 면류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결심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나를 위한 방주를 꼭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라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배의 크기 또 안에 내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자로 딱딱 재듯이 얼마 미터 센치까지 다 얘기하고 설계도를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딱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완벽한 설계도.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전 2가지로 보여요. 우리 인생의 방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요, 말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건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방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시대에 안 맞아 보이고요. 조롱당하고 또 손해보기도 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거대한 규모의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 만듭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니까 그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인생을 신앙 때문에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련해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해 보인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때의 마지막 날 모두가 멸망당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순종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순종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들은 자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주에 대해서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방주를, 그 큰 배를 만드느냐?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당시의 건조기술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죠. 또 그 안에 동물들을 어떻게 불러내?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8명이 다 거기다 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노아가 타잔인가 보다 하면서 웃어요. 노아가 타잔인가 봐. 어떻게 동물들을 부르냐? 어떻게 또 이 400일을 견딜 수 있는 양식 예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동물들이 수많은 배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몸에 3군데 암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지금도 6개월 시한부가 나와요. 그런데 20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고 그냥 경험적인 것만 믿는 기독교라면 저부터 믿지 않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적을 믿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믿음대로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고페르나무, 잣나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가 역청을 잘 발라서 배를 만드는데 그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1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원천교회 창조과학관 여러분들 오신 분들 보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냥 네모난 박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도시락 크기 정도? 그런데 그건 옛날에 또 그런 사파들이 많아서 그런 오해들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측을 축소해서 만든 거 보면 아주 굉장히 깁니다. 긴 구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이 구성, 이 비율이요, 이 배의 비율이 지금 현대 조선 기술로 가장 완벽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조과학관에 있는 노아의 방주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연상이 돼요? 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이 생각이 날 거예요. 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이 딱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완벽하고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 LNG선 같은 그런 그 기술의 축적의 배들이 노아의 방주랑 너무 그 비율이 비슷한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방주 그냥 배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사실 방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원어에 보면 테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리고 어디에 같은 용어를 썼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말할 때 같은 말입니다. 상자.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원어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떤 항해를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상자라는 거예요.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만든. 그리고 배에도 역청을 바른 것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바른.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도 따로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오직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린 테바,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린 테바, 이것이 바로 방주라는. 방주의 실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보기 쉽게 한번 우리 방주의 그 실제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규빗과 미터를 제가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길이가 150m, 길이가 150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5m, 그리고 폭은 2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을 연상해 보면 축구장 네모난 거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축구장 가로 길이, 그 길이보다 더 깁니다. 배가 딱 위에 얹혀놓으면 앞으로도 삐져나오고 뒤로도 삐져나옵니다. 축구장보다 훨씬 깁니다. 그런데 폭은 축구장보다 좁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연상이 되십니까? 축구장보다 폭은 좁고 길이는 축구장보다 좀 더 깁니다. 높이는 15m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15m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예요. 웬만한 천장 높이보다, 웬만한 큰 공연장보다 사실 더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3층 구조 안에 이제 동물도 집어넣고 또 양식도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이죠. 그 3층 구조의 또 안면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축물처럼 잘 이렇게 짓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이 설계도면처럼 이렇게 볼 수가 또 실측을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만들어봤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7월 7일 날 오픈을 한 미국 중부 켄터키주라는 곳에서 이것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바이블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요. 한 1,200억 원을 들였어요. 2016년에 1,200억 정도를 들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니까 입장료가 45불 정도,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꼭 두 군데 가고 싶어요. 하나는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 바이블 테마파크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성경박물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은 중요한 테마파크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실제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그 방주를 보시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웅장해 보이죠? 사람이 밑에 조그맣게 보입니다. 측면도 찍은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도 이렇게 측면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 또 하나. 물론 지금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은 관람객들을 위해서 있겠지만 이것도 상상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화려하진 않을 겁니다. 어두컴컴하고 좀 목재, 시커먼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구조다. 당시에 이런 건축물을 노아와 식구들 8명이 만들었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방주를 만드는 비결, 오늘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드는 비결, 말씀대로 만들라. 말씀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만들다 보니까 당시의 지혜, 선박 건조 기술, 당시의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만들게? 켄터키 주인 이 나무 방주는 나무로 만든 목재 건축물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구조물인데 나무로만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이게 부셔지지 않고 400일을 견뎠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다 불가능하다고 만든 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현대기술로 최고의 비율이라고 만든 이 비율을 어떻게 생각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세계적인 의학기술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게 하는, 페니실린을 의원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이 방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우리 각각의 인생도 설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에 우리를 던져넣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대로 우리 인생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방주 같은 인생, 당대를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냥 큰 배를 만들고 야, 나 만들었다, 내 인생의 업적을 봐라,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생명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우리 호흡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어떤 분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얘기겠죠. 네, 자식 때문에 삽니다. 자식 때문에 삽니다. 자식 때문에 그냥 이혼도 안 하고 버티고 있고요. 자식 때문에 그냥 어떻게 참고 살고 있고요. 자식 때문에 내 꿈도 못 이뤘지만 그냥 이렇게 뒷바라지 합니다. 자식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자식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인생 성공이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입니다. 이렇게 온통 그렇게 자식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아주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좋은 옷을 사서로 입히고 좋은 큰 빌딩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방주를 짓는 목적,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 방주를 만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 갔는데 내 가족이 천국 가지 못하면, 나는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는데 내 형제자매가, 내 식구가 방주문 열어달라고 두들리고 울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조롱에도 견디고 비판에도 견디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다가 끝나는 거야. 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니네는 니네 종교 믿어라. 저는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분은 진짜로 들었기 때문에 한 얘기겠지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권사님이시란데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큰아들한테. 얘야,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내가 죽었을 때 제사는 누가 드리냐 그러더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뭘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무슨 경로당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 자녀들이 방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에는 아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 미쳤다고 노망 들었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삶이 너무나 경건하고 의롭고 너무나 훌륭한 삶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 방주를 만들어 내었고 400일 동안 방주의 그 엄청난 노동과 수고를 같이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롯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 롯은 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빨리 피신하자.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미쳤다고 말했더라. 충분히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같이 수고하고 같이 조롱과 비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조카, 며느리, 사위 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목적을 가져야 돼요. 목적을. 내 신앙생활의 목적,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고상한 비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우리 가족만 살다가 위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을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살리는 일, 돕는 일, 위로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변에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절망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가족 외에 말이죠. 가족 외에. 우리가 제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방주를 멋지게 짓는 비결 중에 하나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 새신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평일날도 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좀 매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을 도우면서 동역을 하면서 물질로 후원한 협력자입니다. 선교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 수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인 사람이 되었어요. 다비다 같은 사람은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아도 자기 옷 만드는 기술 하나 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과부들을 옷을 입혀줬어요. 겉옷 없는 사람 겉옷 주고 속옷 없는 사람 속옷 주고. 그랬을 때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 앞에서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가난한 여인들이 와서 통곡하고 울었을 때 그를 살리지 않아요? 그의 방주는 옷이었어요. 옷으로 입혀준 수많은 방주가 있었어요. 또 루디아 같은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옷감장사지만 그의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방주가 되었잖아요. 그 인생,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 그 방주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의 방주는 지금 누구에게 지어져 있습니까?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드는 방주에 과연 몇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정말 하고 싶지만 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조롱받았을까? 얼마나 멸시받았을까? 예수 믿는 것들 미쳤다고 말하는 그 소리 얼마나 들었을까? 꿋꿋이 견뎌낸 120년의 세월이 너무나 기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지켜서 방주를 완성하고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시는, 생명 살리는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